아멘. 박수를 하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책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화면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14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진리의 허리띠라는 제목으로 에베소 무장 프로젝트 네 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마키아벨리라는 인물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가 남긴 군주론이라는 유명한 책에 보면 사람이 싸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는 법이고 또 하나는 힘인데, 힘 그러니까 권력처럼 비춰지지만 실상은 폭력인 거예요. 사람은, 인간은 법으로 다투어야지 폭력을 쓰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에게는요 또 다른 싸움이 있어요. 법과 힘을 넘어선 또 다른 종류의 싸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렵게 가진 이 믿음 한번 가져보려고 온갖 애를 써서 하나님 만나서 이 믿음을 가졌는데 이걸 빼앗아 가려고 하는 영적 강도들과 싸워야 합니다. 지난 3주 동안에는 틈을 주지 말자고 말씀을 은혜를 나눴다면 오늘은 틈을 주지 않는 단계에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로 가야 해요. 자, 그래서 6장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씨름은 다른 말로 하면 싸움이라고 번역을 해도 무방한데 성경에는요 두 차원의 씨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야곱의 씨름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사건 아시지요? 야곱은 그러면 그때 누구랑 씨름했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무엇 때문에 씨름했죠? 축복을 달라고. 그동안 20년 동안 고생해서 얻은 가족과 하나님의 복을 자기 형 에서에게 다 빼앗길 위기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켜달라고, 복을 달라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야곱의 씨름도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신약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싸움이 있어요. 에베소서에. 그것은 영적인 씨름, 영적인 싸움인데, 자, 오늘 본문 6장에 나오는 영적인 씨름은 우리 누구랑 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사단이에요? 싸울 대상도 모르면 큰일 나는데. 자, 누구랑 싸우는 겁니까? 사단과 싸워요. 그리고 그 사단의 영향 아래 있는 정치, 권세, 권력.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것과 싸우는 거죠? 목적이 뭡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땅에는 예수 믿으면 죽음 그리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법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강력한 권력인지 몰라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법들이 입법이 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법이 세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싸웁니까? 어떻게? 개인적인 무장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다. 자, 그 첫 번째가, 자,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예,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자, 여기서 진리의 허리띠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뭘까요? 물론 성경 66권을 의미합니다만은 에베소서에서는요 특정하고 있어요, 이 진리를. 자,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그 다음 읽어볼까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을 때 진리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성경 66권이 맞지만 특정해서 말씀하시기를 구원받은 복음. 우리가 복음 누차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는 많은 분들이 복음 그러면 그게 뭐지? 또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복된 소식인데,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된 소식인데 그게 뭐지? 자, 핵심 포인트 3가지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 오셔서 주신 복음의 진리가 뭐냐면 천국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심판이 있어요. 죽음 너머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심판에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 심판에서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완벽하고 깨끗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와 그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중생, 이게 진리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기 3가지 중에 하나라도 믿지 못하면 나는 진리의 복음 안에 있지 않은 겁니다. 지금 갈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니, 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합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다면, 그가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모르면,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을 허리띠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왜 하필 허리띠일까? 자, 우리 왜 구태여 허리띠로 비유하셨는가? 자, 우리 3가지로 오늘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허리띠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3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진리의 허리띠는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본적인 태세를 갖추게 해요. 자, 우리 허리띠의 기능은 크게 2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갑옷을 밀착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기를 고정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옷을 입었는데 이 갑옷이 막 움직이고 다닌다면, 뛰어다니다가 이 갑옷 때문에 쏠려서 넘어지게 되잖아요. 저 좀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 당시는 그 참고서를 다 가지고 다녔습니다. 가방 이런 걸 어깨에 맸어요. 그랬는데 이게 가방이 안에 책들이 헛도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가방 따라 제가 다녔어요. 버스는 뛰어야 되는데 멈추기가 없었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러다가 배낭을 딱 매니까 몸에 딱 붙으니까 무거워도 감당이 되잖아요. 갑옷 입은데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무기를 꽂아야 되는데 허리띠가 무기를 고정시키는 그 기능을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싸울 수가 없어요. 불편해서. 이걸 적나라하게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사울이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근데 그냥 일반 옷을 입고 있어서, 평상복을 입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사울이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을 줬습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인데요. 17장 3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주실까요? 시작. 자,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찼어요. 허리띠에 끼웠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문제는 익숙하지 못했어요. 갑옷이 안 맞아요. 허리띠도 제대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못하니 그러니까 다윗이 이거 그냥 무게에 쏠려 다니고 겉돌기 시작하니까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벗어버렸어요. 너무 불편하니까 차라리 군복 안 입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허리띠는 갑옷을 밀착시켜주고 우리를 싸우기 쉽게 무기를 고정시켜주는, 효과적으로 싸우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18절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때 성벽을 짓는 인부들이, 백성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서서느니라. 나팔을 불면 즉각 싸울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그 허리띠에 무기를 고정을 시켜서 언제든 기습이 오든 어떤 상황이든 싸울 태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자, 육신의 허리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의 허리띠, 진리의 복음으로 내 마음의 허리를 동여 매어야 이 시대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구원의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는 자만이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싸울 태세가 되어서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10개 중에 1개를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세상에 요동하며 고뇌하며 고통 가운데 거하게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 진리의 허리띠가 동여져 매어 있는지요? 두 번째, 신분을 나타냅니다. 이 허리띠는 특별히 두 가지인데요. 정체성과 성숙을 나타내는데, 자 14절에 보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했을 때 허리띠가 그냥 동일하게 한 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허리띠에는 여러 장신구들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허리띠에는요, 뭐냐면 신분을 나타내는 계급들을 표시하는 것들이 부착되어 있고요. 부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1분대, 2분대 부대가 소대고 중대고. 그럼 뭘 보고 하냐면 허리띠의 색깔을 통해서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계급도 허리띠를 통해서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이 허리띠는 그냥 갑옷과 무기 고정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부대에 소속되어 있고 내 계급은 뭐고 내 위치는 뭐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역할입니다. 이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적용해 보면 두 가지를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신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의 신앙적 성숙도예요.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는요,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그건 교인이고요. 정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 얘기잖아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진리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상당수의 신자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만 성경의 권위를 100%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애중한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경험과 이성과 논리에 합당한 부분은 동의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아멘이 잘 안 돼요. 근데 성경 말씀은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일부를 믿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저에게는 지지난 주에 한 2주가 벌써 됐네요. 특별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블로그를 합니다. 블로그는 이제 보통 글을 쓰고 올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는 제가 책을 읽고 설교 자료로 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가 보면 이거 우리 성도들하고 꼭 나눠야지 하고는 나중에 되면 잊어버리잖아요. 어디가 무엇을 해놨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 10몇 년 전부터 블로그를 계속 올렸어요. 그래서 차곡차곡 데이터가 이제 수만 건이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도서관이 된 거예요. 저만의 데이터베이스가 딱 됐어요. 거기에 제가 창조와 진화에 관한 책을 읽고 그거 스크랩을 올려놨습니다. 그랬더니 검색을 타고 들어온 어떤 분이 댓글에 제가 올려놓은 글을 반박하면서 제가 쓴 건 아니지만 저도 동의하니까 스크랩을 한 거고 그걸 과학적으로 반박하면서 그러니까 창조론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은 없는 것이지요 하고 이렇게 저한테 댓글을 달았어요. 대부분은 열에 7은 상업적 댓글이 많고 그 다음에 이단들 댓글이 좀 있고요. 정말 궁금해서 댓글을 다는 사람은 좀처럼 드문데 이번엔 진지하게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무시하려다가 무시하면 안 되겠다 이 내용은 하고는 그 내용에 대한 답을 제가 올려줬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건 이런 뜻입니다 하고 제가 설명해 줬어요. 그랬더니 또 좀 지나니까 이만큼 반박을 또 올렸어요. 그래서 진화는 이미 입증된 것입니다. 소진화, 대진화가 있는데 대진화가 입증된 것입니다. 대진화라는 거는 말 그대로 침팬지에서 사람이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뭐 그런 내용을 쭉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증거로서 뭐 이렇게 설명을 정확하게 해놨더라고요. 그 대장균 실험이 어려운 실험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찾아보고는 또 그 내용을 반박하고 그건 논쟁적인 거고 그건 대진화의 자료는 아니고 그리고 실험에 문제가 있고 이렇게 쭉 제가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논쟁의 요지가 있던 거다. 그러니까 또 댓글을 달았어요. 또 다른 얘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게 또 그에 대해서 제가 답을 또 하다 보니까 계속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기독교는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하고는 결국 성경을 폄하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과학은요 물질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시기 때문에 과학적 연구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엄밀히 말해서 이 현상계를 물질 세계를 연구해서 추론하는 것입니다. 추론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변증도 역시 추론하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성경이 1차 자료예요. 하나님에 대한 1차 자료인데 그러면서 결국 기독교는 성경밖에 없지 않느냐 하면서 폄하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때는 안 되겠다 해서 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성경은 논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다. 당연히 논리가 있다. 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고 제가 믿게 된 계기도 설명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복음 선포예요. 그분이 받아들이지는 안 받아들이지인지. 그래서 서로 신사적으로 그 내용을 매듭을 지었는데요. 여러분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공계를 전공한 신자들이 많아요. 현직 대학에 생물학 전공, 전자공학, 의학 이런 교수들도 많고 신자들도 많습니다. 그분은 과학적인 방법을 몰라서 하나님을 믿고 있겠습니까? 제가 한날 마음을 딱 모아서 그분들의 사례를 연구해 봤더니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합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 과학적인 방법론을 초월한 개인적 체험들이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예를 들어죠. 그는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못 찾았어요. 하도 예수님이 답답해서 너희가 나를 알려고 성경을 보지만 나를 모른다 너희들이. 그런데 그날 바울이 다메섹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 체험 때문에 그 눈이 열린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는데 그건 일부고요. 그래서 눈이 멀어서 다메섹의 직가라는 동네를 갔습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진 상태로 있었어요. 이게 뭔 일인가? 주님의 음성은 들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자를 보내가지고 안수기도 해서 성령 충만하게 해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온다는 걸 환상으로 바울에게도 보여줬어요. 서로 딱 맞았어요. 그 아나니아 안 가려고 꺼려 했는데 예수님이 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안수하는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눈이 멀었던 눈이 열렸고요. 성령님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 그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율법학자였잖아요, 바울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도 못 찾았는데 그때부터 눈이 달라져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서요. 바로 즉시로 뭐 했냐면 회당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던 것이에요.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교회 다니면서 성탄절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떡 주고 과자 주고 애들하고 놀고 오빠 하고 이런 건 참 좋은데 동정녀 마리아 탄생인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교회는 그런 건 좋아서 다니긴 하는데 마음은 안 믿기고. 그런데 제가 그걸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제가 직접 온몸으로 성령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성과 합리성에 갇혀있던 생각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 아니면 저는 사기꾼이죠, 여러분 앞에서. 여기 아멘이 되시는 분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과학적 지식이 부족하면 답답한 거예요. 그게 아닌데 설명 못하니까 그게 아닌데 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저거 봐라 저거 자기 믿음도 못 지킨다 이렇게 비난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닌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억울하지 않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진리의 허리띠를 매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게 영적인 체험이잖아요. 우리가 물에 빠져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거듭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듭난 것은 이 말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시 임하시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게 된 거예요. 이게 중생이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제가 거듭난 것은 여러분 거듭난 거하고요 완벽한 거하고 달라요. 거듭났지만 아직 미숙한 부분이 많아요. 저도. 그러다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불교 집안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어진 거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제가 뭐 성경이 좋아서 예수님의 사상이 좋아서가 아닌 거예요. 사상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생명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허리는 성숙도를 나타내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있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선생의 수준이 있어요. 때가 되었는데 시간이 흘렀는데 왜 아직도 초보의 젖이나 먹고 앉아 있냐 이거예요. 왜 성장을 안 하나 이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고 그게 믿어지고 성경을 파고들고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서 이 목적은 뭐냐면 누가 나한테 예수를 왜 믿냐 라고 물을 때 답변할 준비가 되어야 되죠. 내 믿음을 지킬 내 안에 영적인 내면에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수준이 굉장히 높았어요. 7 집사 중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전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성령께서 광야로 인도했는데 거기 누가 있었냐면 예루살렘을 성지 순례했다가 돌아가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여왕의 내시가 있었어요. 그를 만나라. 그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다. 그래서 마차 가고 있는데 올라가서 멈춰서 보니까 이사야서를 펼쳐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53장.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나며 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빌립이 올라가서 거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내시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자기 땅으로 가고 그래서 지금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이 지역에는 개신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성경을 펼쳤을 때 거기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진리의 허리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고 여러분의 성숙도를 나타내고 있는지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번은 뭐냐면 영적 보호의 기능이 있어요. 자, 에베소서 6장 14절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했을 때 허리만 보호하는 줄 알았는데요. 허리띠 착용의 위치를 보시면 우리 배꼽이 있는 부분이 배 부분이에요. 사람의 중심인데요. 흉배는 가슴을 보호하는 거지만 이 허리띠는 복부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가죽의 재질로 하기도 하고 쇠로 된 재질로 하기도 하고요. 그 넓이나 크기도 다양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가된 부착 기능들을 액세서리를 붙이면서 복부를 보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리의 허리띠는요.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이 복부는 사람의 중심이기 때문에 두 가지로부터 지켜요. 하나는 이단과 사이비아 종교 사기꾼들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속아 넘어갑니다. 진짜 9개 하고 가짜 1개 넣어놔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특히 유튜브 그냥 귀에 달기에 좋다고 그냥 보면 안 됩니다. 과연 그런가 여러분들이 검증하고 확인해야 돼요.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출처가 불분명한 거, 교회가 불분명한 거, 거기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불분명한 거, 이거 다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자기 인생을 이해하는 잘못된 생각, 진리가 아닌 생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이단과는 조심만 하는데 자기 인생에서 일어나는 환난이나 어려움을 이거를 진리에 기반해서 말씀에 기반해서 이해하고 회복하고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생각의 틀로 삼아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나 신앙이 따로 놀아요. 어려움이 생기면 신앙이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려움이 생기면 말씀을 이기고 기도하면서 이겨야 되는데 그 따로 노는 거예요. 혼자 고민하고 방황하고 예수님과 말씀을 제껴두고
의사가 볼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약을 지어줬는데 약을 안 먹고 그냥 혼자서 그냥 민간요법 해가지고 오면 더 간이 손상돼 있고 독성이 그냥 이렇게 돼 있는데 답답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속단하거나 자기 인생에 대해서 속단하고 극단적인 판단,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게 극단적인 생각이에요. 이거 가장 조심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도둑과 내가는 예수님이죠. 도둑의 목적과 예수님의 목적을 한번 찾아보세요. 도둑은 뭐하러 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고, 예수님 오신 것은요, 살리고 더 풍성하게 하고, 여기 생명은 이 땅에서 생명, 또 영원한 생명 다 포함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도둑을 조심해야 돼요. 생각의 도둑, 감정의 도둑, 관점의 도둑, 프레임의 도둑, 이거 조심해야 돼요. 죽음에 이르는 생각에 사람들이 내달리는 건요, 이 도둑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도둑의 목적은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입니다.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품었는데 그 자꾸 나를 어둠으로, 멸망으로, 죽음으로, 부정적인 걸로 끌고 간다? 그 예수님이에요, 도둑이에요? 5명은 껴있고 나머지는 그 예수님이에요, 도둑이에요? 왜 그걸 도둑을 도둑이라 말 못합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데 대부분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 인문학적인 해결 방법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인문학을 대놓고 도외시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분적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잘 구분해야 되는데요.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이런 수필집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어떤 어려움이 탁 닥쳤을 때 과도하게 자기를 비난하거나 자기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귀인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그 문제는 내 때문이다. 혹은 반대로 상황을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상황 탓을 하고, 혹은 반대로 남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조금 양심적인 거나 이런 성향인 사람들은요, 자기 탓을 해요. 그러니까 자식이 잘못되면 당연히 뭘 안 해도 부모가 자기 탓을 하기 마련인데, 과도하게 어떻게 하냐면 내 때문이다. 회사에서 어떤 팀이 잘못되면 그것도 내 때문이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기고 내 때문이다. 자기 탓을 해가지고 좀 더 잘하려고 애를 먹으면 좋은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과도한 자기 비난으로, 그래서 결국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나만 없어지면 된다. 내가 문제니까 나만 사라지면 된다. 이게 극단적인 생각이잖아요. 원인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도하게 가장 쉬운 해결책이 뭐냐면 남 탓을 하든지 내 탓하든지 나만 사라지면 돼. 근데 요즘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책에 심리적 기법이 나와요, 대사에. 작가들도요, 그냥 쓰지 않습니다. 공부해가지고 쓰잖아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어떤 사고가 터졌어요. 제가 의학 드라마를 좋아해서 한번 보니까 의료사고가 났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옆에서 네 잘못이 아니야, 네 탓이 아니야. 나중에 보니까 음모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내 탓이라고, 환자를 죽게 한 건 내 탓이라고 막 그렇게 하니까 네 탓이 아니야.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그 대사는 저는 그냥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러 군데에서 비슷한 대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요, 과도한 자기 책임으로 몰아가서 자기를 극단적인 그 자리로 내모는 것을 예방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신자잖아요. 그보다 더 진리이신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우린 그런 일이 있을 때 괜찮아, 내 탓이야, 누구나 다 그런 일이 날 수 있어가 아니라 그걸 더 가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걸 비춰보고 깨닫고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생명 주고 더 풍성하게 한다는 그 말씀을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지키는 무기가 되는 진리의 말씀은요,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어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십니다. 여러분을 살아나게 하신다니까요.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다른 것으로 뭔가를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개인적인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도 따라가서 죽음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제니 앨런이라는 미국 여성 말씀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당신의 머릿속에서 나오라는 그 안에서 어떤 간증을 하냐면, 말씀 사경회를 했는데 그날 예배장에 앉아 있었던 한 여성 성도가 이제 말씀을 마치고 나가는데 와가지고는 이 제니 앨런에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눈을 그냥 완전히 뒤집힌 상태로 우리 얘기하지 마. 그 시간에 주제가 뭐였냐면 사단과 죄의 세력이 있거든요. 우리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부었어요. 하늘을 봐도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그때 그날 이후로 이 제니 앨런이라는 말씀 사역자 마음에 무슨 생각이 딱 들어왔냐면 세 가지 생각이 침투했어요. 하나는 나는 무력하다, 나는 무가치하다, 나는 사랑스럽지 않다. 저는요, 여러분 보고 읽어라 소리도 못하겠어요. 저런 말 입에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안 읽고 싶지만 설교를 해야 되니까 나는 하다, 나는 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생각이 어쩌다 들어와가지고 아유 내가 왜 이런 생각하지 틀어볼 수도 있겠지만 무려 500일을 떠나지 않고 따라다녔대요. 상상됩니까? 500일을. 500일이 아니라 한 달만 여러분을 쫓아다녀보세요. 저 생각에 우울하고 낙담해서 아무것도 못할 것입니다. 영적인 무력감에 빠질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수많은 어둠의 권세가 그런 생각을 씹어넣어줄 때가 있습니다. 무가치하다는 생각, 무력하다는 생각, 무능하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집어넣어줄 때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쭉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면 저희 집 사람이 하나님이 죽었나? 왜 그러고 있나? 그럼 정신 차리고. 근데 500일을 그렇게 시달렸으니요, 어디 가서 뭐렇게 말씀을 전하겠어요? 근데 이 500일간 치열하게 싸웠어요. 말씀으로 싸웠어요. 그가 붙잡았던 말씀이 시편 139편 8, 9,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울면서 이 말씀 붙들었어요. 뭐냐면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지금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500일 동안 그 말에 시달려서 하나님 내가 지금 죽음의 자리, 수월이 죽음이잖아요. 거기가 내 자리 펼칠지라도 거기 계셔 주십시오. 이 말씀 그냥 붙들은 거예요. 믿어져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은 거예요. 정말 이 말씀대로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리고 9절에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10절에 거기서도 주님 계셔 주세요 하고 그냥 붙들어서요, 살려고. 그런데 회복이 안 돼요. 이게 안 떠나는 거, 이 생각이. 매일매일 치열하게. 그러다 이분이 우간다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거기 우간다에 있는 현지 사역자가 잠깐 예배를 이곳에서 드립시다 했어요. 그래서 그러자고 얼떨결에. 그 예배라고 복잡한 게 아니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성경을 딱 펼쳤는데 지금 읽었던 본문요, 시편 139편 8, 9, 10절을 처음 보는 우간다 사람이 이 구절을 읽어준 거예요. 자,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500일 동안 말씀을 살려고 붙잡았는데 확실히 믿어져서 능력으로 오지 못했는데 얼굴도 처음 보는 사람이 이 말씀을 읽어줄 때 뭐로 들렸겠어요? 자기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같이 간 친구에게 속 얘기를 다 하고, 자존심 상하지만 속 얘기를 다 하고 금식기도 했어요. 금식기도 3일 딱 하고 나니까 500일 동안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생각이 떠나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해보시라고요. 이건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건 저도 끊임없이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 마키아벨리는 법과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법과 힘을 넘어선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 첫 번째 무장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세 가지, 복음의 진리는 세 가지 능력이 있어요. 첫째, 싸울 기본 태세를 갖추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냥 당하지 말고 싸울 기본 태세를 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신분을 나타내요. 내 정체에서 내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나의 성숙도를 나타내요. 세 번째, 영적 보호입니다. 생각의 도둑들로부터, 내 인생의 도둑들로부터 나를 지켜요. 여러분, 이력, 구력 자랑하지 마세요. 넘어지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해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둑이 와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믿음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넉넉고 앉아있다가 당하지 말게 하시고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하여서 싸울 태세가 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확고하게 진리 기반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성숙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 보호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갖 원수와 도둑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서로 승리합시다. 인사할까요?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송영 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에 그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직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하여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군병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들 위해 자녀들 위해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